이 아침에는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은 아주 답답해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이제 조금이라도 욥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친구들의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이제 기대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서운하다. 내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깨닫느냐. 나도 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앞장 19장 마지막 쪽에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듯이 이제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오실 때에 오히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친구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소발이 듣자 이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속에서 불이 끓는 것 같아요. 소발이 이제 흥분을 막 가라앉히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대로 이제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소발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원문에 보면 이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건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이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소발은 지금 이 욥의 말에 이제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마음이 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라는 표현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연설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소발은 이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의 이 결말에 대해서 이제 연설합니다. 악인의 성공과 기쁨은 잠깐일 뿐이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 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재물도 순식간에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악인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게 바로 악인이 당하는 결말이다.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으셨지만 이 쭉 읽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악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보면 지금 이 악인이 당하고 있는 결국 당하는 결과의 운명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일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지금 그런데도 지금 너 못 알아듣겠니 욥? 하면서 욥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한때 동방에서 이름나도록 아주 유명해지도록 이 재산과 또 이런 영예를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둔 그런 아주 자녀의 복까지도 넘치게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또 그리고 본인은 이제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지금 신세가 되어 있죠. 자, 이 소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악인의 결말과 똑같은 지금 상황에 닥쳐 있는 이 욥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좋아 보였어도 분명히 그 너머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이른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고, 그리고 지금 욥에게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알아라 이러면서 이 교훈을 받기를 아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는 알고 시작했지만 사실 욥도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앞에 있으니 하나님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 욥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제 친구들은 어때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너는 악인이다, 악인이니까 지금 이런 결말이 온 거지 라는 어떤 딱 공식,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 또 이런 공식에 딱 맞추어서 지금 결과가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네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를 돌아봐. 네가 지금까지, 근데도 이제 욥이 계속해서 자기 설명을 하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더 괘씸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관계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식에 우리의 신앙을 끼워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뭐 평소에도 예수를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시작부터 예수를 믿을 게 아니니까 예수 믿은 상태로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예수를 믿으며 이제 평탄하게 살아가시다가, 또는 이제 뭐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되더라도 예수를 믿고 이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살다 보면 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이거는 아닌데 왜 이러지?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자,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뭔가 착하게 열심히 뭔가를 잘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공식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딱 이렇게 맞춰놓고 그 신앙 공식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돌을 쌓듯이 공덕을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행위로 열심히 했을 때 그게 나의 믿음의 그 급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믿음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 자매로 주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관계 가운데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읽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왜 그럴까? 자, 우리 잠시 이 세상에 세력 잡고 있는 마귀, 그리고 결국은 이미 망했는데 멸망당할 마귀, 영원히 이제 불못에 떨어질 마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오직 걱정하지 말고 어때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걱정 근심하고 내 머리를 내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 그리고 주실 것들,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졸개 귀신들이, 자,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이런 생각을 틈타서, 우리의 감정을 틈타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자,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격분함 속에 같이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우리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호주 브리스번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책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그냥 머리에 몸통이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왼발이 달려 있고, 그리고 발가락 2개가 전부인 그런 아주 중증인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자, 아주 매우 심각한 장애였는데 이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으로 대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살이 돼서야 비로소 이 자기가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중증 장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심한 그런 장애를 가진 자기의 모습에 매우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미 그 어린 꼬마의 나이에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욕조에 물을 가득히 받아서 자기 몸을 그 찬 욕조에 이제 던져서 이제 죽으려고까지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10살이면 굉장히 어린 꼬마죠. 자, 8살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10살 때 자살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 아이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신실한 부모님은 그런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또 날마다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5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가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이 닉이 자신이 팔다리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겠죠. 15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셨으니 여러 번 들었을 이야기였을 텐데 이때 성령께서 이 닉에게 이 말씀을 바로 닉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닉이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죠. 자, 하나님께서 소경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틀림없이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닉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평생 없는 것에 대해서 없는 팔다리와 없는 이런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도전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이 닉 부이치치는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닉은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고 해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변화하며 살아온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소발이라면 우리 오늘 요배 친구 소발이라면 아마 이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를 가진 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부모에게 이제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했겠죠. 분명히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가 가서 자, 이렇게 된 거이니까 빨리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그나마 이 자식의 앞날이 이제 덜 불행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아이가 쓰여질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의 이 요백에 얘기하고 있는 소발 같은 마음이라면 어때요? 굉장히 더 이 분노하면서 도대체 교만하다. 요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 닉의 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다. 당신이 분명히 악인이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깨닫고 돌이켜야지 지금 그래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또 다툼을 시작했겠죠. 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소발이 지금 요백에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친구들이 이 3명의 친구들이 요백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조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이제 성령 앞에서 성령께 묻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려움 처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알량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또 세상의 잣대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또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면서 마치 내가 참으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마치 죽이는 말이,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의 기전은 솔직하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스스로 세상의 잣대로 그렇게 정죄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 스스로에 정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 상황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받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셔서 그녀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살리는 그런 대화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 로마 당국에 자기 민족에게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바치는 자다라고 정죄당하며 미움받았던 삭개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친구처럼 그 집을 방문해 주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사람 대우를 해주시죠.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오늘 얘기했죠? 깨닫지 못하면 너는 망할 거다. 너는 악인이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 너는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는 말, 또 상하게 하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 살리는 말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또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또 내 배우자를 향한 또 내 자녀를 향한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자 오늘도 소발처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생각 그리고 살리는 말로 우리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내게 가진 선한 계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래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